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려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치고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어제도 이제 잠시 언급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관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이고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똑바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모든 사람 모든 지위가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도자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백성을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바르게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제 무슨 능력이 뛰어나거나 뭐가 잘나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는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저도요. 아무래도 이제 한 교회 공동체의 목사이기 때문에 엄중한 마음으로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우리 국가 이제 지도자들에게서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연일 발견하고 있는데요. 부디 이제 제발 그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지도자 다운 바른 책임 의식을 보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는 것 아마 이제 다들 그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세요. 유다 왕의 집 왕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그 말씀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심판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망할 것이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런다고 했을 때 여러분 과연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심경, 그것은 과연 어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듣는 유다 왕궁, 유다 왕의 심경과 태도는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일단 이제 예전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였을 때 비단 왕궁이 아니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심지어는 린치를 가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탄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왕궁입니다.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 앞에서의 심판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 그 메시지를 달가워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도 않았겠죠. 오히려 왕부터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아무튼 예레미야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날 것 그대로 선포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레미야도 이 부분을 당연히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사명 맡은 자의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것에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것,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은
결국 십자가인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면 십자가를 감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 선포하기 원하시는 것은 사실 예레미야 당사자로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성격의 것이었어요. 물론 울고 불고 투정도 부리고 여러 연약함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는요 그 사명 수행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태도인 것이며 영생한 소유한 자들인 것이고 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또 살아낼 줄 아는, 설령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꼭 그렇게 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유다 왕으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 고아,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며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는 식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3절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성경 안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 우상 숭배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죄가 차고도 넘쳐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한 그런 죄악들, 그것의 양상과 현상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것이 막연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라 할 수 있어요. 방금 언급한 내용이 그렇잖아요. 정의와 공의에 관한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 공정과 상식,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정치적인 문제인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은 지향하는 것이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또한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적한 내용, 개선하고 회개해야 할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잘 한번 숙고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속한 사회, 정치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육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제 속한 사회를 들여다보고 때로는 감시를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이유일 것 같아요. 한편 이런 면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정의롭고 공의로운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무고한 자들이 억울함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요 돌이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유다 백성에게 내리신 경고 및 심판 그대로 이 땅 가운데에 이 조국 대한민국 땅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이하부터 기록된 내용 그대로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과 9절의 내용이 참으로 이제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한마디로 열방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딱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인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우상 숭배가 이 땅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에 대한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겪는 어려움과 수치 바로 그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지한 마음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고 이 땅에 이제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힘쓰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 제가 속한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감시자가 되게 하시며 무지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억울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청화시켜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희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